시간 바뀌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받고 싶으면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고집을 부리면 반드시 망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풀어야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하나는 이스마엘의 만행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결정해 놓고 그것이 옳은 길이지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나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본문 3절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고 응답만 받으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축복의 길인지 기도해서 응답의 사인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하시고 이들의 믿음대로 수준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묻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물어봐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행실 그리고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잘 서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면 4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래요. 너희가 나에게 말하였은즉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당신의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지만 에레미야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고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서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해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의 사인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분 5절을 보면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에 이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시고 진실하고 성실한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놓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도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에레미야도 그들의 속마음을 다 깨뜨려 보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입으로 약속해 놓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으로 말하는지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고 누구를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계속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사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서부터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답의 사인을 떨어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어떤 전도사님한테 갑자기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 사람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10일 후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말씀을 보면 10일 후에 기도했을 때 10일 후에 들렸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방이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일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냐 하면은 본문 10절을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이 눌러앉아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땅이 어딘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의 처소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집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업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땅에 눌러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재앙과 징계와 심판이 하나님 앞에 없어지도록 순종하면 그렇게 역사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절대로 망하는 역사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라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곧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을 겁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하고 담대해서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낙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문제를 가지고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질병 문제, 가난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1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으로 그냥 손을 높이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환상이 손을 반짝 하늘에 보좌를 향하여 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것은 좌우로 살피지 말고 곧장 하나님께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이는 것은 자꾸 뒤에 손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것은 머뭇머뭇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곧장 하늘 보좌로 하늘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아멘. 지금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아멘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에 자꾸 내 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조금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1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러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그의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이 땅에 남아있어. 이 땅에 남아있어서 때가 되면 너희를 본향으로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보낼 것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있으니까 잠시 하나님이 머물라는데 머물고 있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있을까요? 저기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이런 불순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지 않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우리 보는 눈의 기준치와 하나님이 보는 기준치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좋아해요. 우리 인간들은 세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해요. 세상으로 가면 화려하게 보여요. 정말 모든 것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요. 그 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전쟁도 없고 양식도 궁핍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가서 누리고 그렇게 즐겁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못될 것이라. 근데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갔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보면 애굽으로 가면 잘 살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법칙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을 보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은 사람들,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이 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고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면 거기서 죽을 것이래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고통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망하고 그 사람들이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겠다는 고집을 부리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살피시며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칼이 애굽에 따라갈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근과 질병, 재난으로 망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이런 슬픈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고난과 연단입니다. 고통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내립니다. 보면 17절을 보면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전염병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전염병에 죽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고집쟁이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3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언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경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애굽은 우리를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한대요. 다 함께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사야 36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애굽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 36장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 이사야 36장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세상령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그것은 상한 갈대 썩은 지팡이를 붙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린대요. 손에 찔리더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상한 갈대 썩은 지팡이를 의지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 한마디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말씀을 봐도 로마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육신의 생각, 내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누가 뭐 물어보면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정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있듯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면 더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에레미야가 또 그들에게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한다 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에레미야는 계속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입으로만 그렇게 순종하지 마. 행위실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 이렇게 에레미야가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2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죠. 본문 2절 3절
전체적인 말씀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물어봐. 나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놓고 나중에 와서는 도무지 순종하지 않아야 하였다고 에레미야가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무조건 자기 생각과 달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망하게 돼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환경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알아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확실하게 풀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망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망하리라. 고집을 버려야 돼요.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사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